어제부터 나눈 이 사도행전 말씀은 누가에 의해서 집필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집필한 누가는 먼저 누가복음을 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에서 이어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까지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말씀이라면 사도행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성령님이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하셨는지를 전해주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무엇 하셨는지를 전하는 증인된 사람들,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는 바로 그 교회의 시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또한 전하고 알려야 할 책임, 사명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는 자가 전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 막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한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갑자기 설교를 맡겼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막상 이 처음 초임으로 오신 이 목사님이 막상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설교단에 딱 올라오니까 그냥 눈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덜덜덜 떨면서,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성도들이 하도 황당해서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갔대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 목사님이 다시 설교하라고 그 다음 주에 또 올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물었대요. 또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경험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그래서 압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더래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 주에 또 올렸답니다. 또 물었겠죠.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성도들이 그 전에 작전을 짜고 들어왔어요. 반은 안다 그러고 반은 모른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러자 이 설교자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십니까? 그럼 아는 분들이 모르는 분들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내려왔대요. 이 우스개 이야기가 들려주는 교훈이 뭡니까?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가르쳐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확신하는 자가 그 예수가 주인됨을 만방에 선포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 복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계속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이 삶이 절대로 나와 무관하지 않음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다고 모여있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지금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나의 사명이고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여러분들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믿는 분들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너에게 말고 나에게. 누가 하겠지? 목사님 하겠지? 우리 교회 전도 잘하시는 권사님들이 하겠지?
그것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 전하는 일에 위축되어 있고 머뭇거리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 회개하고 복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도 각자의 삶의 그 자리에서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실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 어디에 있을까? 바로 그분의 삶과 그분이 전해주신 말씀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런 복음 전하는 것, 다른 것 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 생각 전하는 것 아니고 자기 철학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믿는 그 예수님, 그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하여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유, 나도 잘 모르는데, 내 신앙도 약한데, 내 믿음도 연약한데 내가 누구에게 전하고 가르쳐? 그런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아는지, 얼마나 많이 아는지,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그것 가지고 전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실력을 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고난 당하신 예수님, 죽음 당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 예수님, 부활하여 영생의 소망 주신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전하는 거지 내가 얼마나 잘 믿는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예수 전하는 거 아니라고 했지요. 그러면 누구의 힘으로 가능할까? 오늘 성경에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은 가능해진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핵심은 내가 교회 잘 출석하는 것 아니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예수 전하고 예수 향기 나타내며 사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핵심인데, 이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이 사명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이 점에 있어서 더 확실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 복음 전하는 그 삶, 참으로 기독교인다운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오심,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그 제일 처음 어제 나눴던 말씀 그 시작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명령이요, 이제 내일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정말 그 제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이 내일 말씀인데, 그러면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성령 받으라 하신 명령과 실제로 성령을 받는 교회의 이 놀라운 역사,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결국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에 성령님 임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였어요. 모여서 뭐 했을까?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무엇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자들 모였다 그러면 될 걸 굳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쭉 제자들의 이름을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축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축에서 빠지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이들의 모임에서 빠지지 마십시오. 그 기도하는 그곳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요, 기도하는 그 모임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빠지시면 안 돼요. 내 손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공동체임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누가 더 크냐고 서로 다투었던 제자들도 여기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의심했던 제자도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잡혀가실 때 도망쳤던 제자들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실력에 있어서 다 부족했고 너나 할 것 없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거기에 당시에 차별받던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지금 여기에는 아들을 잃었던 비통함을 겪었던 어머니,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봐야 하는 한 여인도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육신의 형으로 두었던 동생들도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남녀의 차별도 없이, 출신의 차별도 없이, 신분의 차별도 없이, 네가 누구 라인이냐, 어느 가족의 일원이냐 하는 것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뭘 했다고 합니까? 다 같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기도가 이 사람들을 하나 되게 했습니다. 기도가 모든 차별을 없애고 기도가 모두를 하나로 녹여냈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영성은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체의 영성이요, 하나는 기도의 영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차별이 없는 공동체의 영성, 바로 이것이 교회의 영성이요,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영성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영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기도하는 교회로 더욱 굳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지난 거의 이제 만 7년 되어 가는데 어려움도 있었고 또 코로나 시대에 참 힘겨운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으나, 여러분, 하늘빛 광성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오늘날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와 또 우리의 중보 기도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헌신에 여러분, 우리가 소홀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의 열정을 식히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실까요? 말씀 깨닫는 교회.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닫는 그리스도인. 성령님이 어떤 교회 가운데, 어떤 무리들 가운데 임하셨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였고, 또 하나는 결국 말씀 연구하고 말씀 깨달아 아는 교회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 120명 정도의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16절 17절과 같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아멘. 즉,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 팔은 이 일 이후로 비참하게 이 세상 떠났던 것. 그래서 12제자, 즉 12사도로 이제 쓰임받아야 할 12제자들 가운데 한 자리가 지금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말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이, 즉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된 것이
구약 성경이 말한 것의 성취라는 겁니다. 어떻게?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말이 있었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와 가까운 자들이 자기를 배반하였던 이 일이 마치 짐승이 뒷발질을 하여서 주인을 다치게 한 것과 같았다는 말을 고백한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어려웠음을.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많은 부분에서 이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모형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배반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나타나 성취되었음을,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20절 말씀에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여 그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등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편의 말씀을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함께 생각하고 묵상함 속에 이 말씀들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겠다. 깨달음과 순종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이 교회 공동체, 우리 기독교 교회 공동체에는 중요한 전통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기도하는 전통과 함께 말씀의 전통이 교회를 교회되게 했습니다.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풀어 설명하고 가르치고 말씀 배우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앞에 역사와 내 삶과 이 세상을 비추어 바라보는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 교회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깨닫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말씀 속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발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동이 터오는 이 아침에 여러분 그냥 조용히 그냥 묵상하고 좋은 찬양 하나 틀어놓고 가만히 묵상해도 여러분 기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새벽 동뜨기 전부터 목사가 소리를, 요즘 제가 설교할 때 소리가 좀 많이 높아졌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성령님이 자꾸 부르게 하시나 봐요. 여러분, 아침부터 그냥 목에 힘을 주어서 왜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까? 왜 우리 이렇게 말씀 듣고 있는 건가? 여러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 먹고 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날마다 말씀 연구하고 말씀 함께 묵상하고 깨달아 그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떤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교회, 말씀을 깨닫는 그리스도인들 위해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일꾼을 세우는 교회, 또 일꾼이 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없는 교회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초대교회는 12제자 중에 이제 하나 빠진 바로 그 가롯 유다 대신 그 자리를 채워 사명 감당할 사람을, 일꾼을 이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롯 유다 대신 한 사람을 뽑아야겠다. 이 일을 위하여서 역시 기도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도했냐면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십시오. 기도하고 일꾼 세웠어요. 여러분, 일꾼을 세우고 일꾼을 뽑을 때 반드시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냐면 마띠아라고 하는 신실한 일꾼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마띠아가 12사도들의 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 무슨 일 하라고 뽑았을까 봤더니 22절,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뭐 하라고 지금 사람 세운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증인의 사명 감당할 일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는요, 그 일꾼의 제우선되는 사명은 예수 전하는 증인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꾼을 세워야 하고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기 지금 이 자리에 혹은 영상을 통하여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몇 주 후에 귀한 일꾼으로 부름받아 임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 하나님께서 이 세우시는 이 일꾼 기름 부으심은 목사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사람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세우는 귀한 일자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일꾼들은요, 명예직 아닙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예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사도행전 이야기를 잘 들어 아시는 것처럼 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이 인생의 길은 죽는 길이었습니다. 희생하는 길이었어요. 십자가 지는 길, 순교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가운데 일꾼이 필요하여 일꾼을 세우시는데, 일꾼은 절대로 명예직 아닙니다. 내 이름의 영광 나타내는 것 아닙니다. 대접받고 대우받으려고 세워지는 자리 아니란 말이에요. 임직자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희생하라고 채워지는 수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기도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 돼야 되겠다. 둘째, 말씀 깨닫는 교회와 그리스도인 돼야 된다. 세 번째, 일꾼을 세우기도 하고 일꾼이 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돼야겠다. 여러분, 바로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의 무리 속에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